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이요.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을 마쳤습니다. 시편을 지난주에 마치고 지난주 오후에 제가 좀 참석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음 주부터는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경보 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좋겠다라고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같이 또 이번에는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편을 마쳤는데요. 우리 박요셉 권사님께서 책을 한 권 띄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지난번 욥기 띄었을 때도 그러셨는데 또 이렇게 떡을 해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인천에서 제일 잘하는 집 떡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떡이길래 그런가 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집 떡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직 성경책을 한 권 뗀 떡을 다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시편 다 제대로 뗀 거 맞죠? 맞아요? 떡을 드시려면은 떡 먹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시편을 제대로 떼신 분만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참 중요한 책이었는데요. 성경책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은 시편 정말로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떡을 드시려면 그래도 떡 드실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떡 드실 자격을 부여해 드릴게요. 자, 시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떡을 해오신 박권사님을 아실래나? 뭐였어요? 신명기 신학과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뭐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국시대에 남북 왕국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으로서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주관하시는 방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아직 구약시대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곧 누구인가 하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끌고 갈 사람들이다. 이 논리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결정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 앞에 죄 용서함 받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주로 그 믿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요. 다른 한 부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와 같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기예보 나올 때 날씨나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미세먼지를 가지고 이제 운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라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산소통 짊어지고 가라 이제 그럴 판이 됐어요. 진짜 그래 됐어요. 5월달 기온이 삼복도의 기온이 돼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물론이고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까지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온 세상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누가 어떻게 막느냐. 세상에서는 그건 답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이다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지구 환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인류가 지금 멸종에 처했다라고 할 때 이제 방법이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우주 다 포함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세상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믿음이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요?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요? 현주사님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요?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따가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집에서 가져온 떡을 드시는데 필요해. 이게 지금 내가 식권드린 거예요? 식권드렸다고요? 떡 먹는 것도 식권에 해당되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자, 이따 좀 떡을 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시면서요. 특별히 또 이렇게 참 또 성경하고자 뛸 때마다 정말 떡을 해오시는데 그 떡 드시고 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게다.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영역을 이와 같이 우주적인 데까지 이제 확대를 시켜야지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들어가 보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동기를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절 나르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도 자세히 살펴본 나도 누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차례대로 내가 한번 좀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본래 한 책이었어요. 지금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누가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가행전. 이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지 되거든요. 누가행전까지 떼고 나서 또 떡을 먹으려면 올 한해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가 되겠는데, 거기다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다음 이야기들 제가 주고 이제 밀란 칙령까지를 좀 같이 이렇게 한번 이어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여기 이걸 뭐 자세하게 하려 들면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내용들을 이거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도 이제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봤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써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 그의 아내는 또 이름이 뭐라고요?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냥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부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 누가,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뭐로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로요? 사가랴. 그리고 또 누구요? 엘리사벳.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써내려가면서 왜 여기에 시골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당시 중앙 예루살렘의 제사장이고 시골 제사장이 있는데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명의 이름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이야기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의문인 거예요. 아니 왜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요 굉장히 길어요.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 또 이제 여기 예수님 탐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번에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되겠는데요. 이 굉장히 길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길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 교실이 좋은
그리고 이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저희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종이라든지 연필이 발달된 시대가 아닌 옛날에 양가죽에 주로 쓸 때인데요. 이 내용을 다 양가죽에 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갖다 쓰려면은 이게 양가죽에 이게 양을 그 얼마나 잡아야 되겠어요 이게요. 양 한 마리 잡아봐야 그거 뭐 얼마나 되나요 그거? 거기다 이렇게 써내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대에는 쓰는 것보다 차라리 외우고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발달되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를 뭐라고 이제 일단 좀 먼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의인. 야 의인. 그러면 야 이거 뭐 나보다 좀 나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 그럼 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될 텐데 뭐 완전한 사람이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그냥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의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하나는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사람 보는데 눈에 잘 안 띄어요. 사람들이 볼 땐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시골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게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이제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당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과 같은 이제 일들, 그 분향을 한다, 그 향을 피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이 등에 기름을 이제 채우고 뭐 이제 이러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 그건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이제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도 여러 이제 그 조상들의 그 이제 계열이 있어요. 그 계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면 거기도 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대표로 들어가는데, 마침 누가 제비에 뽑혔는가 하면 사가랴가 뽑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늘 자주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향을 피우고 기름을 갈아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와 같은 일이었는데, 마침 제비가 뽑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와 같이 성소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게 되면 다른 제사장들은 다 밖에서 지금 그 시간에는 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는데,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려니와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저 질문을 하게 하고 또 생각을 얘기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떼고 나서 떡을 먹으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 그렇게 하라 들면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떼고 먹으려면 너무 먹을 것 같고 박권사님 누가복음 떼고 먹고 사도행전 떼고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하자고요. 가만히 누가행전 다 떼고 나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걸 질문식으로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13절 이게 이제 내 기도가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리려고 왔다. 내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면은 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사가 왜 나타났나 하게 되면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직 나이 많도록 나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뭘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서 아마 이렇게 천사를 보내셨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한 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을까? 아니,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그 뒤에 가게 되면 나오는데요. 천사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요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을까요?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이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애 낳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절을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애 낳게 해달라고, 나이가 많지만 까짓거 뭐 아브라함도 100살에 낳았는데 뭐 그리고 기도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천사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요 얘기 속에는 뭐가 함축, 은폐, 함축, 암시되어져 있죠? 사가랴가 기도한 거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죠?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 천사가 내가 이제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잠시 벙어리를 만들어 놓겠다. 뭐 내가 나를 믿지 않으니 이제 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게 뭘 했다는 이야기인지 잘 생각을 해봐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아이 낳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많을 때까지 뭔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을 낳을 텐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요 얘기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누가복음 기록할 때는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평생을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 기록을 해나가는 건데, 그게 마치 시하고 비슷했던 게, 설명 방식으로 다 기록을 하지 않고 은폐, 함축, 암시적인 시적인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기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멀리 지금 떠났다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데, 이제 저희들은 나이가 많은데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또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 짧은 내망 속에 이거 설명을 하러 들면 몇 페이지 해야 될 거를요, 이렇게 딱 은폐, 함축, 암시의 방식으로다가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나이가 많아.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가문을 이어가야지 될 터인데, 아비야 반열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문의 흐름인데 이게 지금 끊기게 생긴 거예요. 끊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에 있어서는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이 가문을 이어간다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여자들이 범할 수 있는 무슨 몇 대 악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시집가 가지고 무엇을 낳지 못하면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뭐만 낳게 되면 딸만 낳으면 그게 뭐에 해당되어진다고요? 그 몇 대 악이야. 요즘 좋은 세상 사시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러거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도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이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이런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던 것을 내가 이제 응답해 주겠다. 아멘. 이 얘기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그러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고요? 사가랴. 그리고 또 사가랴와 그의 아내 누구요?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의 무슨 이야기? 나이가 지금 얼마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늙어서 이제 늙은 나이 많더라라는 그런 얘기, 70, 80쯤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데, 70, 80 평생 기도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평생 기도한 얘기예요. 평생 기도의 이야기. 평생. 근데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멀리 떠나는 대로 다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요? 누군가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어디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가랴 엘리사벳은 평생 기도한 거예요. 평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겠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그제 뭐 유명인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제사장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믿어봐야 될 텐데 이걸 근데 사람들 다 너무 머리 떠나가 있는 거야. 열심히 뭐 믿는다고 그러기는 한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던 사람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기도 많이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데 하루 최소한 가도 8시간씩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만큼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만큼은 몇 시간이에요? 8시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것들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루 몇 시간 기도를 했다고요? 8시간 기도를 몇십 년을 했대. 그리고 이제 오늘날 새벽 기도를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그때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야구르트 아줌마가 야구르트를 돌리고 있더래. 우유인가 뭐 요구르트인가 이걸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니까 난 4시에 가도 내가 좀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제 뭐 제 주의 종인데 말이야. 세상 사람보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일찍 일어나야지.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했나 하면 물어봤대. 당신 몇 시에 일어나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한 2시간 일찍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부터 더 일찍 일어났대. 더 일찍 일어났대.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하루 이제 그렇게 더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하루 10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을 10시간을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왔을 때 뭐라 근데 하루 10시간 동안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나한테 왔을 때가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해라. 하루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다음 낮엔 들어오면 그냥 잠이나 자고 노는 게 아니라 낮엔 낮대로 일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서 골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대나 뭐 어쩐대나. 그런데 이제 영성 기도의 문제 때문에 왔길래,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얼마나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4시간을 해라. 몇 시간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14시간이 아니야. 몇 시간? 이 사람은 하루 몇 시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게 여기 찢어졌어요. 그거 걸려. 이야, 하루 4시간만 기도를 하면은 제가 그 비움 얘기를 그걸 입고 온 사람인데, 이야, 그거가 하루 4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 사람이 이제 자신만만해가지고 갔어요. 자신만만해가지고 4시간 그러다 좀 갔다가 뭐 한 2주 있다 오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2주가 지났는데 안 와. 3주 돼도 안 왔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더러 있으니까 그런 사람 좀 더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코가 팍 죽었어.
그러니까 팍 죽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시간 10시간 할 때는 했대요. 했는데 4시간을 하려니까 이건 못하겠더래. 아니 그게 무슨 소리까? 10시간을 하던 사람이 왜 4시간을 못해? 내가 뭐라고 그랬길래? 기도를 바꿔라 그랬거든. 내용을 바꿔라. 그 전에 뭐든 무슨 능력 받기 위한 기도, 그냥 자기 목적을 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걸 8시간, 10시간씩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말고 않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스스로를 발견하는 기도를 해라.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처음엔 이 사람은 그 소리가 뭔지는 잘 못 알아듣고 10시간은 4시간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한데 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죄인인가라고 하는 거를 그러다 보면 당신 속에서 끊임없이 모순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떠오를 거다. 이제 그걸 찾아내는 그런 기도래로. 이 사람이 약고가 확 죽어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10시간 동안 내 목적을 내가 세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거 응답해달라고 할 때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순인지를 찾아내는 이런 기도를 하게 4시간은 앉아있을 방법이 없더라. 이건 무슨 달리 어떻게 하는 대책 좀 없느냐. 그 사람 한참 얘기하다가 앉아있을 방법이 없으면은 그러면 서서 해라. 걸으면서 해라. 하루 몇 시간 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걸으면서 기도를 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나중에 또 왔어요. 국산시킨 대로 앉아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걸으면서 4시간씩 실전을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몇 달 있다가 와가지고 되게 제가 3부 영서 비유매기를 읽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무자격자 의식이 와닿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은사 능력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아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응답하실 만한 기도.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평생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평생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건 너희가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이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 죽어갈 때가 되는데까지도 그러고 지금 무슨 자식 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걸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좀 주를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 좀 바로잡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좀 신앙이 좀 똑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걸 주시는 게 뭔가 하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 아들이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냐며, 포도주나 소주를 왜 안 마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하게 되면 사사기 13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보게 되면은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아내가 또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는 삼가도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며 물을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머리에 삭조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고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수태고지 아들을 낳으리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조를 대지 말아라. 요한에게 삭조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여기 지금 삼손에게 이제 삭조,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노아의 이야기 가운데선가 에게 이제 머리에 이제 가위를 대지 말아라, 이발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들일까요?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를 읽어보게 되면 알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분리된 사람에 붙이고 있었다.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이 사사기라고 하는 배교, 징계, 회개, 구원, 배교를 했다. 그 다음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더불어 회개했다라고 하는, 다른 데도 보고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다. 회개의 자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건 말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아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조를 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 얘기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40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로 한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표로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평생 어떻게 회개를 했다고요? 어떻게 회개를 했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지금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 아들에게 머리에 삭조를 내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시일야 방송대국. 뭔 얘기죠?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고 났더니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할복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일야 방송되고 통곡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시일야 방송, 나라가 망했다고 자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욱지사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가 되는 거야? 나라가 지금 남의 나라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어디 여기저기 어디도 저희가 아까 장로님 광고하시던데 저 대부도 갔다 오다가 무슨 발전소 있더라고요. 조력 발전소인가? 거기 한번 오는 길이니까 바로 길 옆에 붙었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25층 높이에 무슨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더니
거기 또 무슨 뭐 카페 뭐지 뭘 먹은 거니? 먹긴 먹었는데 나 잘 모르겠네. 과일을 얽어가지고 갈아놓은 거 뭐 시원한 거 먹으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뭐 먹긴 먹었어. 여기서 야 맛있다 뭐 전망이 뭐 어떻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리가 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전망대 가가지고 쭉 보면서 경관이 좋다 뭘 갖다 저 얼고서 갈아놓은 과일을 먹으면보다 맛있다 그럴 수 있나요? 그 먹으면서 그 맛이 느껴질까? 야 저기 보니까 뭐 저 건너편 장로님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기가 송도래 뭐 여긴 무슨 항해래 무슨 송도 무슨 항해 눈에 들어올까? 부모가 죽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사람 가슴 아파하며 어디 가서 무슨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고 그리고 삭도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없어졌지만은요 전에는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가 죽게 되면 뭘 하는 거죠? 부모가 죽으면 머리 푼대. 머리 푼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상투를 풀어서 끼는 거예요. 뭐 보기가 좋으라고요? 아니 머리 용모단장할 생각을 안 했다. 나라가 망했는데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멀리 떠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그냥 이걸 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어디 뭐 구경 갈 생각도 없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고 그러고 이걸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 부부라도 서로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땠다고요? 그의 아내도 어땠다고요? 같은 과였대. 같은 과였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 사람들 보기에는 그거 뭐 세상 고리타분하게 딱이 없는 노릇이지 말이야. 맨날 그거 가지고 그저 뭐 기도 나오고 도대체 얼굴 표정 보니 맨날 그냥 그저 수색에 잠겨져 있고 말이야.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놀러 갈 생각도 안 해. 그저 그리고 그저 기도 그저 그러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러고 있어.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나가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물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 사람이 규례들 없이 흥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뭘 했다고요? 평생 기도로 살았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 평생 간구한 그 기도가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노아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가랴의 이야기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 왜? 평생 기도한 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공평할까?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한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원리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너와 네 자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는 건 딴 데 가지 않아요. 근데 기도 8시간 10시간 몇십 년 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 그 바람 내가 몸에다 병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교회 2층이랑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은 가장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올라가면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아. 어디를 어디 갈까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한번 교회로 한번 좀 출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출근? 우리 교회는 왜 기도가 있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아멘? 그냥 하나님 보시게 그냥 은밀하게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셈 치고 와서 기도 좀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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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도? 아유, 일륜별종기다가 왔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황사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게 생겨먹었는데, 암의 세 사람 중에 하나라는데, 인류가 지금 멸종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걱정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 이거를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야 한가한 소리를 완전내 지금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그래 나가가지고 황사 먼지 쓰는 걸, 황사 마스크 쓰는 거 그걸 걱정하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면 황사 마스크 어떻게 없어지나? 어떻게 되나? 별의별 생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우습게 여겨지고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멀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 잘못 알고 떠나고, 그걸 어떻게 돌아오게 해? 그거를 언제간으로 돌아오게 해? 그러나 이거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명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명제, 이제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할, 정언명령, 그렇게 번역해 놓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칸트의 철학 가운데서 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물을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명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 잡아먹지 마라.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정언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명령이라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건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그 정언명령, 절대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언명령, 절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뭔가 우리들 가운데 뭐로 다가오는가 하면 절대명령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명령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흙숟가락, 요즘 금숟가락 흙숟가락 그러고 있어. 그래서 헬조선이래. 젊은 애들이 오죽하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젠 장가갈 방법이 없으니까, 시집갈 방법이 없으니까 결혼을 할 생각을 못하는데, 연애가 사라졌대. 대학생들 가운데 너무 이게 심각해가지고도 지금 살아남는 게, 연애가 사라졌단 말이야. 결혼이 사라졌단 말이야. 취직 60%가 취직을 못하고 40%가 취직을 한다는데, 그것도 40% 취직한 사람인데 60%는 계약직이래나? 정규직이 아니래. 그 중에 60%는 또 그냥 또 이제 계약기간 끝나면 또 관둬야 된대. 그렇게 헬조선 소리가 나와요. 남자만 직장이 있어야 결혼한다. 그게 여자들도 그래도 좀 뭔가 임시직 수준에서 벗어나야지 결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한대. 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맞벌이를 해서 살지 않으면 이제는 살 방법이 없다.
그때 나이 먹으면 그때 허야 될 일이 애들 십장가 보면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 봐줘야 돼. 둘이 다 일 나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다 누구나 좀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뭐 집안칸 마련한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이고, 전세가 이제 없어지고 다 월세로, 이제 어디 뭐 전세나 집값이나 이제 같아지는 그런 세상, 어디 또 높아진다나, 그래서 깡통 무슨 깡통 아파트래나 뭐들에 별 깡통 소리 나오고 있어요. 직장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집안칸이라는 게 집값이라는 게 하도 뛰어가지고도 평생 벌어도 이게 집안칸 사기도 힘든 노릇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뭔 재가로 해결을 해? 그러다 보니까 금숟가락 은숟가락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금숟가락 물고 또 흙숟가락 물고 그러고 태어나야 되나?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땐 다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것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봐?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법이 없지.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황사 마스크 쓰는 뭐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 그거 뭐 어떻게 해? 그거 뭐 마스크나 맨날 팔아먹으면 되지. 그러면 되나?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산소통 둘러매고 댕겨들 파니까 내가 성능적으로 산소통 개발하자 그러고 있으면 되나? 이걸 가지고 정말 어찌해야 될꼬? 아멘. 그게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아들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저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모태로부터 성령, 아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진대. 뱃속에서 뭘 했다고? 뭘 한다고 거기 성령이 충만함이 입었고, 그 예정이지, 뭐 선택이지. 그런가? 예정 선택, 무슨 예정 선택?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가 심은 대로? 부모가 심은 대로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되는 게 없으면 부모 탓해. 뭔 탓? 우리 부모가 날 위해 기도해 주질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여기 논리하면 그런 얘기야. 아멘. 제일 복된 사람은 기도를 덮어놓고 많이 하는 기도 말고 하루 10시간, 8시간 기도하다가 병들었다는, 폐인됐다는 그런 식의 그건 말.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부모를 둔 사람의 제일 복된 줄로 믿으면.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부모가 평생 기도한 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 걸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자식에게 그 역사를, 그 시대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돈을 갖다가 몰아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영향력, 세상을 움직일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거.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가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18절 다시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늙고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가지고 뭐 아들 낳는 것도 그렇지만 그건 뭐 우리 자식이 무슨 그런 큰 일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너는 내 말을 믿지를 못했으니 이제 애를 낳을 때까지 뭐 벙어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뭐에 걸려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서 뭐 어땠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서워하니. 그 무서워. 그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먼저 천사가 그러고 나가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현대 성경으로 다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18절이죠. 하지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면전에서는 어떤 이런 경우,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나님 면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 대신 직접 만날 수가 없다.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딱 노출이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현상과 더불어 전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 믿었다, 믿지 못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 논리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노출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럼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괘씸죄 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 얘기 속에 벙어리가 됐다. 아이가 날 때까지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 속에 사가랴가 어떤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평생 소원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좀 바로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는 참 너무나 엄청난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 그거를 자기가 무슨 자기 자식이 그와 같은 그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되리라. 하나님 면전까지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가. 이게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 뭐 꿈에서 환상에서 뭐 음성으로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면에 볼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의 이런 평생 기도였고, 그런데 그 대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가 평생 소원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겠다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큰 소리는, 너무 밝은 빛은 사람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구가 이 자전하면서 도는 저 자동차 그 싱싱거리고 지나가는 소리만 해도 되게 시끄럽게 들리지 않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해요. 너무 큰 소리가 나는데, 그건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있다고요. 너무 작아도 못 듣고 너무 커도 못 들어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면 못 봅니다. 꼼꼼해도 못 보지만 너무 밝아도 못 보는 게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일을 경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거를 자칫 믿지 못해가지고 볼다가 봉오리 됐다는 식으로다가 하나님이 겨우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너무나 큰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나하고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다고 봉오리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하려고 하는 거기에 들어있는 은폐 함축 암시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지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시편을 떼고 누가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인천에서 맛있는 떡이나 그냥 드시지 말고 떡 먹는 식권을 내가 아까 드렸지요. 더불어 이제 그 떡 먹고 힘을 내서 우리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멘. 뭐라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누가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 얘기하라는 거라고요? 누가복음은 한 사가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지라. 응답할 만한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 드신 분들은 이제 그저 기도 좀 와서 많이 해요. 평일날은 기도하러 올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주일날 최소한 좀 30분이라도 좀 먼저 와봐. 나는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좀 그래도 10분, 20분, 30분 전에 좀 와서 좀 기도 좀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게 되면 저기 가가지고 먼저 차부터 마시고 차 못 마시면 무슨 뭐에 붙었나? 차 마시러 여기로 오셨나 그래? 그럼 앉아서 서서 좀 얘기나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평소에 올 시간이 없으면 좀 주일날에도 조금 땡겨서 와서 좀 기도 좀 해봐요. 절대 그거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멀리 떠났다는 게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뭔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 시간에 좀 성경 좀 똑바로 좀 배우려고 좀 그래봐요. 아멘. 성경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성경을 좀 똑바로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자식에게 똑바로 가르쳐라. 그건 왜? 내 자식을 통해서 그걸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자식 때 잘 되기를 바라지요. 자식들 어디 학원 보내기 위해서 나가서 그저 파출부라도 하지요. 엄마들 보니까 내 영어 유치원대 보내기 위해서 나가서 파출부라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와서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아멘. 그 기도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자손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서 속을 새기고 있걸랑 누구 얘기하지 말아요. 딴소리 하지 말아.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놨던가.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전에 우리 세미나 갈 때 같은 차 타고 가면서 했던 이런저런 말 잊혀지지 않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수원서 또 봤던 소전만한 어떤 권사님이 가면서 앉아서 또 하는 얘기가 자식이 그냥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대. 나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몇 년 하다가 보니까는 자식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좋아졌다. 새벽 기도하면서 신앙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죠. 자식이 먼저 어떻게 되기 전에 내 신앙이 똑바로 돼야 되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 원리와 이치가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뭐가 여기서 좀 채우는 게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럼 너 자식 그저 잘 되기나 바라고 그저 학원이나 보내면 일단 공부해라 소리나 하면 되나? 참나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뒤바꿔 놓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